감사하고 오늘과 미래까지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주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찬양하오니 모든 과거에서의 응답이 찬양이며 오늘 우리의 걸음과 고백이 새 노래의 찬양이며 앞으로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참된 새로운 노래로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히 하나님을 바라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생이오니 당신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인내하오니 그러나 주께서는 속히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사옵나니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사 그 구원의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라고 한다면 새 노래입니다. 어떤 새 노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새 노래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노래는 헛노래이거나 또한 식상해 버려서 그냥 부르나 마나한 노래가 아니라 매일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매일 그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고 고백하면서 매일의 우리의 고백이 새 노래로 변하여지고 바뀌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따라합시다. 새 노래,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라. 예, 그렇죠. 시편 40편 새 노래입니다. 그 새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최신 가요가 아닙니다. 매일마다 내게 새로운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붙들어 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격하여서 드려지는 새 노래고,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세밀하게 주께서 당신의 자녀를 이끌어 가심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과 감사의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늘 새롭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옛날의 노래를 추억해야 됩니다. 과거에는요, 간절했어요. 그전에는 내가 흥분됐어요. 뭔가 응답도 있는 것 같고 뭔가 간절함도 있고 절절함도 있었어요. 혹 우리 가정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혹은 내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육신적인 아픔 때문이든지 무엇 때문이든지 내 마음이 뜨거워서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냉랭하거나 메말라 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과거의 노래를 기억해야 되죠. 근데 오늘의 모든 찬양은 뭡니까? 과거의 구원에 대한 감사로 지금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결단코 정확하게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과거의 추억에 젖어서 눈물을 흘리거나 향수를 겪어가면서 나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의 향수와 과거의 응답이 분명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에 감사해서 오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3절에 보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사람들이 우리 입술에 있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누가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착각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당신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새 노래를 오늘 두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옛날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새 노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볼 건데요. 중요한 요절은 1절과 11절과 17절입니다. 이 기도가 조금 방향이 달라집니다. 틀어집니다. 1절과 11절과 17절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전체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 거고 마지막 결론을 내릴 겁니다. 자,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렸던 거죠. 근데 우리의 이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신 것이죠. 어떻게 들으십니까? 17절로 넘어가 봅시다. 17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거예요. 우리가 지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빨리 하면 실수합니다. 나의 단견, 나의 짧은 생각에 빨리 뭔가 응답이 오고 빨리 뭔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버할 수 있죠. 우리는 1절에 보면 기다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재촉하심,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 나의 기다림과 주의 지체하시 않으심, 주의 빠르게 역사하심, 이게 바뀌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체하지 않아서 빨리빨리 행동해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눈물을 쏟아버리고 막 기도를 하고 매달리는데 정작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헛것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셔야 되죠. 당신의 뜻에서 지체하세요. 우리가 준비 안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때와 뜻을 반드시 지체함 없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와 뜻을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날과 여호와의 날과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매일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 놀라워요. 그것이 느껴지고 고백되니까 오늘 내 입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새 노래로 계속 찬양하면서 견딜 수 있는 거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또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은 지체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예비되어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내가 지체함 없이 이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행동해버리면 정작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에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잖아요. 기다림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때에 지체함 없이 바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바뀌면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때 이 시편 기자의 다윗의 기도가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 중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기다리는데 힘에 겨워요.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애갑니다. 너무 애끌어요. 힘들단 말입니다. 아프단 말입니다.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이건 너무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빨리 주님 좀 역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원수들도 있고 보지 않습니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한다고 해놓고 왜 빨리 안 해주십니까? 이런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해달라는 거죠. 주의 진리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붙들어 달라는 거죠. 우리 이번 한 해 저와 여러분 붙잡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키심과 주의 세우심과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나를, 우리 직장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직장과 현장과 가정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세우심이 계속 유지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죠. 긍휼로 지켜주시고 그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그러면서 인자와 진리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지킴이 되지. 저와 여러분 지켜야지 한다고 지켜지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11절의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내게 은혜가 있으면 머물고 은혜가 있으면 용납이 돼요. 이해가 돼요. 다른 사람 아니라 내가 이해가 돼요. 내가 너무 메말라 있구나. 과거에는 눈물 뿌렸는데 이번 주간은 나는 메말라 있구나. 전에는 감동도 오고 눈물도 오고 기도도 하고 싶은데 진짜 지금 요즘에 나는 왜 이렇지? 라고 할 때 내가 이 기다림을 놓쳐버렸구나. 하나님 내게 긍휼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시편 기자인 다윗이 왕의 탄식시입니다. 수많은 환난과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왕이 찾는 거죠. 이 나라를 놓고 우리의 가정을 놓고 우리 현장을 놓고 교회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겁니다. 주께서 능하신 일로 과거에 역사하신 게 사실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맹맹한 거죠. 냉랭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두신 새 노래가 필요한 거죠. 시간표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나는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주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는 시간표고 자세입니다. 그 중간에서 공강은 뭡니까? 이 지체됨을 통해서 낙심한 것과 혹은 뭔가 조그만 응답 때문에 오버하고 막 이렇게 흥분할 때 그 나를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꾹꾹 눌러가면서 정확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누굽니까? 왕이 해야 될 말씀을 두루마리 책인 신명기에 기록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보증이란 게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왕은 이러해야 되고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최고의 왕은 힘 있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왕이고 네 귀를 열고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내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이 왕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왔습니까? 하루에 7번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다윗은 항상 그 말씀 앞에서 엎드림으로 찬양하고 엎드리고 밤에는요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내가 왔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나 이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장로님께 우리 전도사님께 우리 친구들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집사님께 우리 권사님들께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한 주간 붙잡은 말씀도 있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도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왔사오니 이 말씀대로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와 확신의 근거이지 다른 응답과 큰 축복이 왔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과 내게 주신 말씀과 상관이 없다. 그럼 위험한 거죠. 속는 거죠. 흔들리는 거죠. 그 기반이 와르륵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진리가 영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여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확신은 뭡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속히 이루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지체하지 마소서. 당신의 때와 당신의 날에 반드시 지체하지 마소서. 역사해 주소서. 이것이 이 시편 40편에 있는 시간표의 완성입니다. 첫 시간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감각적인 빠름에 조급함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주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그걸 어떻게 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7절처럼 주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주께 나왔사오니 주여 나의 증거가 되시고 나 또한 그 말씀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때 그 뜻은 어떤 뜻입니까?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오늘 시편 40편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사,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죽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결단코 멸망치 않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 기다림에서 내가 죽을 것처럼 느껴지고 망할 것처럼 느껴지고 끝났다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반석 위에 딱 올리겠다는 것이 당신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많은 증거와 역사가 있어요. 하도 많다고 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고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처럼 속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딱 정신을 차리는 거죠.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처럼 내가 나왔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두루마리 말씀을 가지고 왔으니 이 말씀대로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분명하다면 나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 입술에 새 노래를 찬양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지금 내 연약함과 공고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매일을 살아가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다시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도할 제목입니다. 그때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좀 애통한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우리의 삶이 그래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될 줄도 알고 확실한데 근데 막상 내 앞에 서 있는 모든 문제들이 디딤돌이 아니라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응답도 많은데 그 응답이 아파요. 인정하자니 수용하자니 건너가면 지나가면 다 약이 된다고 싶지만 그 약을 먹으려고 할 때는 양약이 입에 쓴 것처럼 우리 앞에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체 않으시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내가 막 빨리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잠시 참으라고. 아직 내가 이거 응답 안 받았다고. 내가 부자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승진한 다음에 내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고 난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헌신하고 그 방금 우리 생각이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표를 바꾸지 맙시다. 인간의 시간표, 나의 시간표는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하시고 완벽하기 때문에 나의 때를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당기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때를 분명히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맨날 헷갈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급했구나. 내가 흥분했구나. 내가 너무 앞섰구나. 하나님은 더 완벽하게 예비해 놓은 게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매일마다 항상 기뻐하고 또한 그 긍휼을 거두지 말아달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오늘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두루마리를 가지고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확신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내용은 큰 증거들과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어진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오는 말씀이고 그러나 그 시간표는 자 봅시다. 나는 뭐합니까? 조급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미루십니까? 아닙니다. 지체함이 없으시는 겁니다. 속히 당신의 뜻과 때를 변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사이에 고민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이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긍휼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 진리와 인자와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항상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것도 그겁니다.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그 인자와 진리로 항상 나를 보호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께서 반드시 속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시편 40편의 시편 기자의 왕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두루마기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속히 그리고 지체 없이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항상 보호하심이 영원하기를 분명하기를
구체적이기를, 사실적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급하여서 울며 매달리며 소리쳤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와 뜻을 지체함 없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하게 모든 것을 감정을 쏟아버렸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그 긍휼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권속들과 우리 모든 후대들과 현장에 무엇보다 나에게 그 긍휼하심을 거두지 마옵소서. 인자와 진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우리 일평생에 임하도록 주님을 찾고 찾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그 발을 반석 위에 올려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반석의 모든 권속들, 그리고 우리 현장에 흩어져 있는 모든 동역자들, 그 약한 육신에 힘주시고 그 고난과 그 아픔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주께서 피 흘려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기다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루실 줄 확신하오니 주여 은혜를 거두지 마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